티어스 오브 제레미야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같이 해주시는 우리 아로마 진님 선곡이 좋다고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천승일님 음주청취 괜찮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편하게 같이 이야기 나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좀 소리가 배경음악을 좀 줄일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우리 미래세상님 감사합니다. 좀 볼륨 음악 소리 좀 줄였고요. 그 화면 보시면은 제가 PPT 화면을 좀 준비를 했어요.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 현재 지금 세상을 보면은 너무나 긴박하게 좀 돌아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특히 이제 저는 제 소개를 좀 하면은, 저는 컴퓨터 공학을 했던 그 IT 분야에서 한 30년 넘게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평신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이냐고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목사는 아니고요. 컴퓨터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특히 IT 분야, 지금 특별히 4차 산업이라고 하는 현재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러한 기술들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가 특별히 또 하나님 말씀 중에서 어떤 예언서 관련된 것들을 좀 관심이 있는데, 생뚱맞게 그런 4차 산업이라는 것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분야들이 정말 계시록을 향해서 예언된 그 말씀들이 정말 성취가 되는, 그것들을 예언들이 눈으로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목도하는 그런 세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을 건데, 특별히 요즘 보면은 어떤 비트코인이라든지 블록체인, 그러니까 암호화폐라고 하는 그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사기성으로 이용해 먹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첫 번째 준비했던 자료는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을 우리 잠깐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여러분의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있는데, 보면은 예언서, 특히 이제 계시록 같은 것을 해석을 할 때 10명이면은 10명 다 해석이 다 틀려요. 그리고 그것을 서로가 자기가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죠, 현재. 물론 몇 가지로 취약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해석 방법들이 있는데, 보면은 서로를 조금 각자의 어떤 해석 방법들에 대해서 은혜가 있어요. 각자가 해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물론 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어떤 해석 방법이 있는지 그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결국에는 이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각자가 사실은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 크게 봤을 때는 한 4가지 해석으로 분류가 되고요. 본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짐승의 표, 우리 보통 666이라고 하는 그런 짐승의 표가 앞으로 실제적인 것으로 나타날 것이냐,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실제 제가 특정 짓는 것은 어떤 베리칩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베리칩보다도 그 실제적인 기술적으로 더 진보된 매체들,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베리칩이라고 특정 짓지는 않겠지만은 어떤 미래에 나타날 것들을 실제 성경에서 예언된 것들이 실제 미래에 실존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사실은 그 미래주의 해석인데 그것들을 세대주의자라고 그냥 치부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판단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건 방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과거주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은 계시록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언서 뭐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 계시록은 그 로마 시대 1세기의 요한이 썼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정말 핍박받는 초대교회의 상황을 기술한 것은 맞죠. 근데 거기에 담보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모두 다 과거에 있었던 그러니까 과거 그 당시 쓰여졌던 1세기에서 어떤 것을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은 본문의 의미를 1세기 요한 당시로부터 찾으려는 과거론적 해석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미래주의 해석. 이것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미래의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미래론적 해석이다. 계시록의 1세기에 쓰여져 있지만 이것은 과거 1세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실제 거기 쓰여진 내용들은 앞으로 미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관련된 그런 시점에 관련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죠. 그래서 그것을 미래주의 해석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주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구체적인 역사성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역사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과거주의는 실제 그 당시에 있었던 것도 역사적인 사건들을 로마의 역사들을 기술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선과 사탄, 불신과 세상, 악 그런 사이의 대결 구도로 이해하려는 이상주의적 해석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추상화한 거죠. 실제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상적인 어떤 그런 형태로 해석을 하려는 그런 시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석가 자신이 처한 세상의 형편과 교회의 상황에 따라 해석하려는 세상과 교회의 역사적인 해석이다. 이상주의 해석하고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어떤 것이 개입이 되면 되는데 그 역사적인 어떤 해석이냐 세상과 교회의 역사 그런 어떤 관점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논조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해석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고 주변의 목사님들 인터넷상에서 주장하는 어떤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이 네 가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될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나름대로 사실 과거주의, 미래주의, 이상주의,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각자가 해석하는 방법들이 은혜가 있습니다. 전부 다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떤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가 각자가 취해야 될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 같은 방법, 저는 예를 들어서 계시록 같은 경우는 과거주의 해석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미래주의 해석도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과거에 1세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들이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내용들 전체를 봤을 때는 실제 그랬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기록을 했기 때문에 미래주의 해석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쓰여져 있지만은 이 각자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 추종자들이 이렇게 기록이 좀 되어 있고요. 잠깐 그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실예로 하나 좀 드려볼게요. 이건 계시록은 아닌데 우리 시편 22편에 보면은 예수님의 실제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쓴 어떤 시편이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여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만약에 말씀 22편 말씀이 과거에 쓰여졌던 거죠. 다윗이 쓴 시인데 그 다윗이 쓴 이 시가 그러니까 영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냥 영적인 사건이다. 역사적으로 있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죠. 이거 어떤 예언적인 어떤 것을 쓴 내용인데 실제 이것은 과거에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쓰여졌던 시편이지만 근데 실제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사실은 리얼하죠. 실제 미래의 사건으로 실제로 실현이 된 그런 어떤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계시록에 있는 여러 가지 짐승의 표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이상적으로 그냥 쓰여진 거냐 아니면 그냥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그 해석 방법이 있는데 여기 예를 드는 것을 제가 시편 예를 든 것처럼 구체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듯이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실예로 제가 한번 적어봤고요. 자, 특별히 우리 짐승의 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해야 될 게 양치기 소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 보시면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왔다라고 사람들한테 외치죠. 근데 너무 심심하니까 외치는 거죠. 한 번, 두 번 속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속았다고 화를 내는 거죠. 그리고 양치기 소년은 좋아라고 그것을 자기한테 속았다고 해서 좋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실제 보니까 늑대가 왔을 때 사람들한테 외치죠. 늑대가 왔다. 근데 사람들은 그때는 오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것이죠.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언젠가는 늑대는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해석을 잘못하거나 판단을 잘못할 수 있는데 이야기에서는 배울 수 있는 것은 늑대는 온다. 그것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동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계시록에 있는 짐승의 표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야 봐라, 그동안 바코드가 666이었다. 또는 전에 컴퓨터라는 것이 666이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어떤 QR코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기술들이 진보함에 따라서 그것이 666 짐승의 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것들이 모든 것들이 틀렸기 때문에 베르치뿐만 아니라 베르치 이상의 어떤 기술적인 장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기술들이 아주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능가하는 어떤 것들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늑대는 온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양치기 소년처럼 사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양치기 소년이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관과해서는 안 될 것이 늑대는 올 수 있다. 그런 게 생각을 들고요. 이런 것들을 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양치기 소년의 어떤 거짓말 전략은 고도의 어떤 사탄의 전략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진짜가 나타났을 때 많은 이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제가 꼭 베르칩이라고 이야기 말씀드릴 것보다도 그 이상의 어떤 장치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그동안 수많은 것들이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이 있었기 때문에 믿지 그때는 진짜가 왔을 때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의 방법에 대해서 4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신학은 목사님과 어떤 신학자들, 그분들은 성경에 대한 전문가시죠. 그리고 영적인 일들을 다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 아쉬운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을 해석을 할 때 각 분야, 그러니까 요즘 성경 해석할 때 보면 여러 가지가 사실은 참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떤 성경 문학만 해석이 돼서는 안 되고, 그 당시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특별히 지금 마지막 때의 시대에서는 기술, 특히 IT 기술,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 기술이 정말 그 마지막 때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거든요.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인터넷이 세상을 바꿨고,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졌고, 수많은 또 새로운 기업들이 나타났죠.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T라고 하는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IT 기술, 오늘 다루고자 하는 블록체인의 기술에 숨겨져 있는 사실은 악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간파하고 이런 기술이 왜 나타났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특별히 그 목사님하고 신학자분들이 해석할 때는 그런 여러 다른 분야의, 특별히 어떤 기술이나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의 소리를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다. 단순히 그냥 성경상에 있는 어떤 그 정도의 어떤 수준에서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을 목소리를 듣고서 해석하는 것, 해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야만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은 뭐 비트코인, 뭐 암호화폐 같은 것들이 많이 사실은 퍼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좀 다시 한번 반복이 되더라도 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그동안 사실 기술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 간의 어떤 관계성, 거래라든지 그런 것들을, 신뢰를 담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없냐? 예를 들어서 해킹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입금을 하면 어떤 컴퓨터로 돈이 입금이 됐다라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도 은행을 우리가 사실은 믿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가 돈을 믿고 하기 때문에 돈을 입금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이쪽 IT 쪽에 서버 관리라든지 보안, 그런 것들도 사실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데, 인터넷 데이터 센터, 서버 운영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사실은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은행에 있는 서버들도, 컴퓨터들도 사실은 해킹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그 은행들의 어떤 그 브랜드, 어떤 위신이라든지 그 신뢰성 때문에 언론에 나오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큰 메이저급의 어떤 그 회사, 은행들도 해킹을 사실 많이 당하고 공격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죠. 근데 우리가 모를 뿐이죠, 사실. 그런데 이 기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신뢰를 할 수 있는,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최초의 기술이 뭐냐면은 블록체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그동안 이런 기술이 없었어요. 인류 최초의 기술입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모든 중개자를 없앨 수 있는 기술이다. 야, 이건 대단한 것인데, 이게 뭐냐면 사람과 어떤 사람의 거래를
그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를 한다. 우리가 직거래도 하지만은 사실은 위험성이 있죠. 상대방을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어떤 사기꾼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전문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그런 전문가, 그런 지식이 있는 전문가들의 에이전트를 통해서 거래를 중개를 받게 되죠. 그런 서비스를 받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 자체가 뭡니까? 그 사람들의 거래를 담보해줘요. 블록체인이라는 이 체인 네트워크가 부동산 중개인이 없어도 그것을 신뢰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누가 됐든 간에 이 기술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중개인이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부동산 중개인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거를 잠깐 더 설명드릴게요. 자, 기존에 은행 왼쪽은 기존 방식이고요. 오른쪽은 블록체인 방식입니다. 왼쪽은 은행을 통하는 거죠. 은행을 아까 부동산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각종 개인이나 어디를 통해서 은행 중앙 집중적으로 서버도 중앙에 있고요. 먼 것들을 중앙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내가 멀리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한테 돈을 보낼 때도 은행을 통하죠. 그 사람한테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블록체인 방식은 이것은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소위 직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이라고 하는 매체가 없이 그 사람한테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거래를 송금을 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무서운 얘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부동산 중개인, 그러니까 중개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중개인도 될 수 있지만 뭡니까? 은행도 중개인이에요. 은행도 중개인. 자, 그래서 이 얘기가 정말 무서운 얘기인데, 자, 한 나라의 은행, 그러니까 한국은행을 예를 들읍시다. 한국은행도 은행이죠. 이 한국은행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뭐냐? 한 나라의 경제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주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뭐냐면 블록체인이라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저는 이 블록체인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름이 돋았어요. 왜 그러냐면 계시록 말씀이 계시록 13장 말씀 이따가 보겠지만 이러한 일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 단일 정부가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추구하는 글로벌리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그들은 세계적으로 단일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기술로서 아까 인터넷, 스마트폰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만약에 수치로 인터넷이 우리 삶에 영향을 얼마 정도 이렇게 변화를 줬냐, 그 숫자로 만약에 표시를 하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터넷은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은 얼마 정도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0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은 만약에 수치 앞으로 지금도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것을 수치로 나타낸다 하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한 만 그 이상 5천만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정말 메가톤적인 그런 어떤 파괴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부동산 중개인 그 정도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한 나라의 은행을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주권을 흔들 수 있는 겁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이따 말씀드릴 텐데,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알아보죠. 우리 블록체인 최초 개발자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 시스템을 발명한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 그 정체를 밝히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P2P 재단 웹사이트에 등록해 놓은 정보를 보면 2019년 기준 44세이며 일본에 거주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그는 일본어를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나이, 거주지, 이름 등 어떤 것도 진실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 정도 영향력이면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추적할 만한데 아직도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다. 실제로 CIA가 특히 사토시 나카모토를 찾는 데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CIA 연개설마저도 돌고 있다. 반대로 사토시 나카모토 사망설도 있는데 시간이 이 정도로 흘렀는데 전 세계가 가장 관심 갖는 사람이 안 밝혀진다는 건 자신을 잘 숨긴 채 정보기관들의 본격적 추적 이전 시점에 질병이나 사고로 죽었기에 추가 활동을 전혀 안 해서 못 찾는 것이거나 이미 죽은 걸 정보기관이 확인했기에 공개 안 하는 것일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알려지다시피 사토시의 조력자 할핀리나 데이브 클라이만 역시 이미 사망했다. 자,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사실은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자기가 진짜 개발자다라고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고 하는데 사실은 검증이 사실 안 돼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떤 조직적으로 한 개인이라고 보다도 이 기술은 사실 어떤 의도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악한 의도가 있거든요. 사실은 너무나 사실은 좋은 명분입니다. 좋은 명분이 있는데 그 근저에는 사실 이 기술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악한 의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떤 한 개인이 개발했다기보다도 우리 소위 이야기하는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 관련된 어떤 조직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번 좀 읽어볼게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용하는 영어는 매끄러운 영국식 영어였고 가끔씩 미국식 표현도 혼재되어 있던 점으로 보아 사토시 나카모토는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명으로 구성된 집단일 것이라고 추정되기도 한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가 2년 동안에 작업했다고 주장하는 비트코인 프로그래밍 작업은 한 사람이 수행하기에는 힘든 작업이라는 점으로 보아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인이 아닌 집단일 가능성이 있다. 저는 사실 이 기술 자체가 저는 이 글을 최근에 봤는데 저는 그렇게 추정을 했었어요. 여기도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시는 것 같고요. 또한 사토시 나카모토가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며 영국식 영어를 쓰다가 미국식 영어를 가끔 섞어 쓰는 것이 의도적으로 신분을 감추기 위한 일종의 속임수일 수 있다. 월간 수학 동화 2013년 12월호에서는 일본 교토 대학의 수학 교수 모치 즈키 시니치로 추정했다. 이 교수는 암호학을 비롯한 계산 수학과 컴퓨터 과학에 조예가 깊은 점 쭉쭉쭉 돼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결론은 뭐냐? 본인이 사토시가 아니다 라고 본인이 밝혔다고 합니다. 자, 사부리님 가상인물 이렇게 말씀드린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제가 볼 때는 조직적으로 만든 것 같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기술에 명분이 있어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인류 최초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술로서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인류 최초의 기술입니다. 그런 엄청난 그 명분이 있는데 그 근저에는 악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겉으로 좋은 거만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밑에 있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저는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니까 메신저와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메신저 사람이죠. 사람을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의 이야기했던 메시지를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좌파들은
이야기할 때 그러죠.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해라. 사람을 공격하라. 근데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과 죄라는 부분을 구분을 합니다. 사람을 용서하는데 죄는 끝까지 희생이 필요합니다. 대가가 필요한 거죠. 죄에 대해서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블록체인 부분도 생각할 때 제가 볼 때는 악한 집단이 만들었지 않는가. 근데 이것이 아무리 어떤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근저에 있는 그들이 의도하는 게 뭐냐.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 이런 반문을 할 겁니다. 뭐냐? 근데 우리 신문들 보면은 블록체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든지 다른 어떤 코인들이 해킹 당했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 근데 제가 말한 게 틀리지 않냐? 아까 뭐 인류 최초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기술이니 뭐니 그런 얘기들을 쭉 제가 했는데, 근데 왜 해킹을 당하냐?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며. 해킹을 실제 사실은 당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왜 해킹을 당하느냐? 이것도 아시면 정말 놀라울 것입니다. 지금 블록체인, 비트코인 어떤 코인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무지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 3천여 가지 이상이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근데 그것을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를 일단 좀 다시 해드리고, 자, 첫 번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위즈마이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위즈마이어는 부분적으로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에 2014년 칩을 이식했습니다. 손에다, 사진 보시면 손에다가 베리칩을 이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읽어볼게요. 그러나 칩은 또한 번거롭지 않은 비트코인 사용 방법이며 디지털 지갑보다 안전한 저장 장치입니다. 위즈마이어는 손을 흔들어 구매할 수 있으며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종이에 기록하는 대신 칩 자체의 복구 암호를 저장할 수 있으며 칩을 해킹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위즈마이어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이제 초창기부터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키값이라, 그러니까 열쇠라는 것이 있거든요. 각자의 그것을 지갑이 있는데 그 지갑을 열 수 있는 키가 있어요. 근데 그 키가 소위 해시값이라고 하는 어떤 이상한 난수 같은 암호 같은 그런 그 난수표 같은 그런 문자 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핸드폰이나 서버나 그런 쪽에 사실은 저장 매체에 저장이 되는데 그것들이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상에, 그러니까 컴퓨터 네트워크에 언제든지 연결이 되는 그런 장치,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서버 그런 쪽에 저장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온라인이기 때문에 해킹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그 네트워크망은 말씀드린 대로 안전해요. 어느 정도. 물론 이따가 또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좀 해킹에 대한 홀이 있는데, 어떤 것을 보통 해킹을 하느냐면은 지갑에 있는 키값, 열쇠를 도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핸드폰에 만약에 그 키값이 저장돼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 핸드폰 자체가 해킹을 당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본인은 모르죠. 근데 거기에 내가 비트코인 키값을 저장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비트코인 전체가, 네트워크 전체가 해킹 당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핸드폰은 해킹 당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열쇠 키값을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사람이 탈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돈을 다른 데로 이체를 시키면은 돈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위즈마이어라는 이 사람이 비트코인 초창기부터 베리칩에다가 이 키값을 저장을 만약 했다면 얘는 해킹에 자유롭습니다. 왜 그러냐? 온라인이 아니에요. 온라인. 오프라인입니다. 오프라인. 열쇠가 내 손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해킹을 하려면은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어야만이 그거를 탈취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열쇠가 없는 거예요. 핸드폰에. 어디 있어요? 어디다 저장을 한 겁니까? 내 손에
있는 베리칩에다가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얘는 오프라인입니다. 오프라인. 네트워크가 연결 안 됐기 때문에 해킹할 방법이 없죠. 그럼 내가 사용할 때는 어떻게 되냐? 사용할 때만 손을 갖다 대면 되는 거예요. 그때만 뭐 해킹할 그때는 염려는 극히 드물겠죠. 자기 사용할 때만 그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초창기에 이제 비트코인을 초창기에 이 베리칩을 사용했다면 자기는 거부가 됐을 것이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신문 기사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텔레비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거래소 여러 가지가 거래소들이 있는데 인터뷰하는 거 봤어요. 자기가 통장에 어떤 코인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1,000만 원이 있었답니다. 1,000만 원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로예요, 제로. 왜 그런가 해서 그 거래소에 문의를 해보니까 자기들은 해킹 당한 그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핸드폰이 해킹을 당했거나 다른 쪽에 어떤 PC나 자기가 갖고 있는 열쇠가 보관되어 있는 그 지갑이 있는 컴퓨터가 해킹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집단 소송을 한다 뭐 그런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되는 단계에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해킹 당한 거를 당해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 해결 어떻게 할까? 앞으로는 기술이 그 블록체인 형태로 세상이 변하는데 그럼 이런 문제가 있다. 키값이 해킹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거를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현재로서는 이 위즈마이라는 이 사람처럼 베리칩을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기술이 더 발전된 베리칩 이상의 어떤 장치들을 통해서 저장할 수도 있겠죠. 이마나 오른손에나 그런 데다가 저장도 할 수 있겠죠. 우리 천승희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술을 딱 해놓고 사람들한테 써보는 거예요. 해킹도 당해보고 이런 것도 당해보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학습시키는 겁니다. 학습 써봐라. 니들 자꾸 써봐라. 그럼 사람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욕구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어떤 해킹의 부분에 있어서 51% 해킹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것은 특정 서버, 그러니까 한국은행처럼 중앙 집중형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분산형 서버들이 여러 대의 서버에다가 그 기록 거래의 내역을 다 똑같이 복제해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버가 100대가 있는데 그동안 거래 내용을 100대에다 똑같이 장부를 다 똑같이 기록을 하는데 100대에서 50, 그러니까 반이 넘어가는 그런 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가짜가, 그러니까 거짓이 반 이상이 되는 거예요. 가짜 장부가 51%가 된다고 하면은 이 블록체인의 논리에 의하면 가짜가 많으니까 그것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이 로직 상태에서는. 근데 그렇게 될 일은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5번 정도가 있었다고, 5번인가 6번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공격이. 자, 요거에 대해서 잠깐 기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나코인, 비트코인 골드, 젠캐시, 버지코인에 이어 라이트코인 캐시까지 이 5가지 암호화폐가 지난 5월 한 달간 이른바 51% 공격을 당했다. 한때는 실제로 일어나기 어려운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공격이 이제는 한 달에 5개 암호화폐가 표적이 될 만큼 흔한 일이 되었다. 수법은 똑같았다. 공격에 나선 이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장악할 만큼 방대한 연산 능력을 갖춘 뒤 거래를 조작하고 합의 알고리즘을 왜곡해 수백만 달러를 훔쳐갔다. 블록체인 상에서 벌어지는 은행 강도의 범행을 보는 것 같다. 51% 공격이 이미 잘 알려진 위험한
암호화폐 공격 벡터라는 사실은 더 놀라운 점인지도 모른다. 과거에도 이런 공격이 성공을 거둔 적이 없지 않지만 이렇게 빈발하지는 않았다. 공격이 거의 일어나지 않다 보니 전문가들 가운데는 규모가 큰 블록체인의 채굴자들은 절대로 51% 공격에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다.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는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이미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긴 하지만 아무튼 성공 가능성도 작고 설사 성공한다 해도 그 많은 돈을 다 빼올 수도 없으니 51% 공격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그래서 결국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51% 공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정설로 받아들여졌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다. 자, 이건 뭐냐면 서버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서버가 이 어떤 코인의 특정 코인의 서버가 전 세계에 한 10,000대 정도 있다고 우리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10,000대면은 5,001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51%, 그러니까 50%만 넘어가는 그 대수를, 만약에 내가 5,000대 이상을 서버를 임대를 하거나 구매를 했을 때 돈이 들죠. 공격을 하려면 그런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 이 돈과 만약에 해킹을 해서 내가 소위 돈을 빼돌 수 있는 돈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손해보는 해킹은 안 하겠죠. 근데 그 규모가 작은 것들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서버들이 예를 들어서 100대, 200대 이런 것들은 어떤 작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작은 네트워크의 코인들은 거기에 있는 어떤 캐시 돈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해킹하는 데는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사실은 우리 지금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죠. 네트워크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것은 51% 공격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표적이 되는 것은 작은 거죠. 작은 거. 그래서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블록체인이 해킹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작은 것들이 타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전 세계 특정 국가가 아니고 일부 사람이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네트워크에 어떤 블록체인이 있다를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정말로 해킹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어렵다기보다도 그렇게 하진 않겠죠. 전 세계의 반을 어떤 특정 조직인 특정 국가가 그 서버들을 임대를 하거나 살 수 있는 그 돈도 어마어마할 뿐더러 그렇게 해서 어떤 취할 수 있는 이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51%의 공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네트워크가 전 세계적으로 쓰는 거예요. 아까 위즈마이어라는 사람이 그 키값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해야 됐어요? 온라인 상에 두면 안 된다.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오프라인 상.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어디? 자기 몸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을 꺼놓을 수도 있지만은 핸드폰을 잃어볼 수도 있잖아요. 잃어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몸속에 두면 되죠. 신용카드 그런 것도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자기 몸속에 두는 거다. 자,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거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비트코인 이 블록체인이 뭐라고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가 쓴다고 하면은 각 나라의 주권이 흔들어지는 거죠. 주권이 없어진다. 전 세계에 쓸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다. 이거는 그럼 그것을 다루는, 그것을 관리하는 단체가, 국가가 필요하겠죠. 그게 뭐예요? 세계 단일 정부입니다. 세계 단위 정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계시록 13장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실제 우리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준비한 게 되게 많은데 오늘 이 내용들은 단번에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내용들은 좀 시리즈로
여러 번 좀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좀 하겠고요.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말하기 전에 해석하는 방법, 신학적 해석을 하는 방법에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오늘 다루고자 했던 어떤 짐승의표, 블록체인 이런 것들을 계시록의 13장에 보면은, 잠깐만 그 말씀 좀 한번 좀 보고 갈게요. 근데 이거 나중에 좀 합시다. 자,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뭐라고 했어요? Anybody, 모든 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의미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누구나 전 세계 사람들이 쓰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느껴지십니까? 근데 이 계시록의 13장이 과거주의로 해석을 하면은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똑같이 사실은. 근데 이건 미래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세대주의다. 아니면은 사실은 이단이다. 뭐 베르치브 어쩌고 얘기하는 사람 다 이단으로 정죄돼 있어요. 사실은 본인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소위 그런 정통이라 하는 데에서는 뭡니까? 베르치브를 논하는 것을 뭐랄까 교류 금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신학자들, 목회자분들이 그러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것을 어떤 이상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어떤 세상과 교회의 어떤 대결 구도로 해석할 수도 있죠. 예전에 그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고 뭐 좋게 해석할 수 있지만 뭡니까?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기술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이것을 성취되기 위해서 가고 있다고요. 여기다 또 나지 않습니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블록체인 자체가 이거 뭡니까? 거래입니다. 거래를 하는데 이거를 컨트롤하는 하나의 정부가, 그 하나의 정부가 사실 적글소가 되겠죠. 적글소가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죠. 그 적글소가 매매를 못하게 할 수 있죠. 그 시스템이 다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지금 목회자들, 신학자라는 분들이, 그래서 현재 목사님들이 물론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뭐 목사님들이 뭐 블록체인 뭐 그런 거 알면 어느 정도 알겠어요. 뭐 좀 조금은 알겠죠. 그런 거 하고 이런 것들을 전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고 단순히 은혜 받기 위해서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소위 그 정통이라는 곳에서는 뭐 베르치브 어쩌고 얘기하는 데는 교류 금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은 그런 것도 잘 들어. 응?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예요? 그런 거를 이단으로 생각하죠. 잘못하면 이단으로. 근데 실제 보면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 없으면 버스 못 타잖아요.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죠.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응?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직도 이 코로나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고 믿는 목사님들이 계시던데 전혀 영적 감각이 없는 거죠. 이거는 기술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영적인 감각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세계가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정말로 가까워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작년부터 지금 올해가 2021년이니까 2000 작년이죠. 2020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뭔가를 좀 정말로 마지막 때에 뭔가 가까이 와 있는 그런 징조들을 보는 것들을 우리가 세대에 살고 있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10년, 앞으로 우리 10년 안에는 이런 것들이 더 긴박하게 일어날 겁니다. 저는 오늘 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조금 좀 깊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술에 악한 의도가 있다. 좋은 점을 해결하는 것처럼 사실은 나왔지만은 알고 보니까 이 계시록 13장에 있는 것을 실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앞으로 좀 더 이렇게 교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답답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기술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기술뿐만 아니죠. 우리 문화, 우리 K-팝이라든지 사탄한테 제사를 지내잖아요. 사탄한테. 그때 어떤 목사님은 BTS를 본받아야 된다고 설교하고 계시고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답답하고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교회가 잠자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신학적 해석 방법, 거기 하나에 매몰돼서 다른 게 해석하는 사람은 이단이다, 자기만이 옳다. 물론 거기에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은혜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실제 까놓고 보니까, 기술이든 뭐든 이렇게 까놓고 보니까 시대에는 흘러가잖아요. 그렇게 이 계시록 말씀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 성취가 되고 있고,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세계 단일정부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설교도 안 하죠. 사실은 이런 거 설교하는 거 봤습니까? 일부 목사님만 얘기하고 있지. 지금 사실은 답답함으로 이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가까워 있어요. 정말 가까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하루라고 하는 삶이 너무 짧잖아요. 그죠? 이 하루라는 삶이 너무나 짧은데, 하나님, 이 하루라는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그냥 답답하니 그냥 1시간 2시간 그냥 하루가, 반나절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데 한 건 없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생각은 많지만 해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 뜻이 있을 거고,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같이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알고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깨어나서 내가 이 깨어나는 게 뭐죠? 의미가, 내가 현재 깨어나고 보니까 내가 현재 어디 있구나, 내가 현재 위치가 어디구나, 내가 그럼 가야 될 방향이 어디구나, 좌표를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러면 기존에 하던 일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사람들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족한데 이렇게 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오늘 이야기들 다 못했는데 다시 좀 정리를 다시 좀 해서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 가끔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현재 돌아가는 이야기들, 어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들이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을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현재 어디에 서 있으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그동안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그냥 살아왔지만,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조차도 모르는 아버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 사람으로 보내주시고, 우리가 꿈을 꿈꿀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꿈으로 환상으로 사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연합하고 함께 하나님한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늦게까지 감사하고 주일 잘 보내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